너무 이제 교인이 많으면은 이렇게 이제 접촉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수가 되니까 얼마나 교제하기가 좋고 또 접촉하기도 좋고 또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크게 될 그 기대가 되는데, 큰 교회는 기대할 게 없고 이게 욥처럼 이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치셔가지고 적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기대만 남을 것 같아. 왜냐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대되는 거는 또 이렇게 작으니까 오늘 점심에 풍성한 또 은혜가 있겠지라는 것 또한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대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게 소망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산 소망이고 참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늘상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저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추측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못될 거고, 그 다음에 구원은 받은 셈 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구원은 무슨 구원, 사람이 구원자 있어 뭐가 구원이야, 영생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도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소망이 어떤 것에 대하여 소망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끝날 소망이냐, 죽어도 영원히 가져가는 그런 소망이냐,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냐 산 소망이냐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의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면서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과 내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하여 누가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을 억지로 머리 썩어서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준비가 될 정도가 된다면은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확신 있죠? 아멘? 예, 나는 영생을 소유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영생을 소유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나는 영생을 소유할 거야. 아니야, 나는 영생을 소유했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을 앞으로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과 또 공부를 해서 어떤 학위를 받고 나의 신앙생활의 경륜과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야만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구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물론 완성은 남아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으신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이 정말 사랑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왜 순서를 그렇게 했을까? 사랑, 소망, 믿음 이렇게 해도 됐을 거고 소망, 믿음, 사랑 이렇게 해도 됐을 텐데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순서를 그렇게 썼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 믿음을 앞에 놨을까? 여러분 믿어야지 소망이 생기고 믿는 자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고린도전서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앉아서 있지만 믿음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 그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다 중요하지. 근데 우리 믿었잖아요. 누구를?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 이제 결단하고 돌이켜서 이제 사회생활 솔로몬처럼 뭐 해볼 거 다 해봤어. 써볼 거 다 써봤어. 뭐 그냥 뭐 다 해봤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너에게 천국이 있음을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을 네가 가졌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인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들어서 율법을 들어서 있지만 이제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신비에 새겨진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신 그 인치심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내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내가 믿은 척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믿은 셈 치고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의 이 구분점은 성령께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백날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는 그런 내가 의지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비밀을 나한테 안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은 믿는데 나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도 저런 확증을 주십시오. 어떨 경우에는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있고, 그래서 구원을 자기 스스로도 확증해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게, 즉 예수 믿게 해주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뭐 은사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죠. 따라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삶 중에 하나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소망이 생겨. 아, 나는 죽었구나. 평생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나 병원에 가니까 뭐 진단을 받아가지고 한 달밖에 못 산대. 아, 내가 뭔 소망이 있어? 그럼 내가 가진 돈이 뭐 필요 있어? 어떤 분은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어저께로 끝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이 갖고 있는 돈을 다 팔아도 하루를 못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내게 산 소망이 생기면은, 아, 비록 내가 내일 죽어도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는구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내가 사는 것은 잠깐 사는 이 세상이고 내가 영원히 사는 삶이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짐으로, 산 소망이 생김으로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에겐 믿음이 생기면 바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또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같이 부활되어짐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내가 확증되어질 때 내 삶에 그런 믿음의 삶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은 사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행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사가 얘기했던 내용과 예수님이 대답한 그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게만 알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 뭐에 헷갈립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무슨 행위입니까? 근데 예수님도 28절에 봐봐. 28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너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주님도 행하래. 무엇을 내가 행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은, 행위를 하면은, 노력을 하면은 너가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라는 거예요. You will live, 이렇게 얘기하세요. Do this and you will live. 너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37절에 사마리아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조금 깊게 읽으면서 잘못 읽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구원은 행위가 포함되는구나.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이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믿음은 없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살았습니까? 모세가 먼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참 후에 태어날 모세가 받은 율법을 지켰으므로 의롭다 여겼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대로 왜 가짜 복음을 전하냐? 천사라도 가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래요.
가짜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알파가 뭐예요? 유대교에 들어가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삶이 부족하니까, 정성이 부족하니까 정성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헌금을 더 드려야 되겠구나, 뭐를 더 봉사해야 되겠구나, 허리가 끊어지도록 교회 와서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매일매일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의 끝이 나의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된 게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할 것이 너무나 많아. 우주의 별들을 깔으라도 여기도 갖다 붙여야 되고 저기도 갖다 붙여야 되고 막 이렇게 놔야 되고 각도도 맞춰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하나님 혼자 뭐 삼위 하나님 세 분이서 각자 맡아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인간부터 만들자,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잘하는 한국 사람들을 만들자. 근데 최초의 인간은, 농담이죠, 최초의 인간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 아다마 그랬다 하잖아요. 농담이고,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힘들어가지고 여건이 좀 불비해서 사람들을 먼저 첫째 날 창조했다면은, 만약에 그 인구가 아마 수십억이 필요해가지고 창조에 도움이 됐다면은 태어나자마자 숨은 어떻게 쉬고 먹는 거는 어떻게 먹고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참, 그죠? 깜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할 때 인간의 도움이 1도 없었어요. 그죠? 0.0001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첫 번째 누린 것이 안식이야. 그죠? 하나님의 안식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세 분은 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좀 작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좀 더 작다면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완전한 하나, 한 분, 한 하나님이시라면은 사랑도 완전하고 그 안에 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같이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며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같이 23절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3절까지 얘기할 때 아버지와 우리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완전한 사랑을.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고 누가 합니까?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죽음에 우리가 일이라도 한 게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부활할 때도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꺼집어내어 부활시켰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여한 게 아무도 없어.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죄인이야 죄인. 근데 그 죄인 됐을 때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의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꾸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서 하나님 이거 우리 이 정도 했습니다. 이 노력을 우리가 했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데 우리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시냐, 그렇게 부족한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완전하게 선하시고 사랑이 있으시되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율법사, 여러분 율법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필사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율법사는 정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야. 아마 암송까지 할 것 같아요. 그 율법에 정확히 한 사람이야. 그러면 율법사가 그걸 몰라가지고 영생 얻는 걸 몰라서, 그럼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유대인이어야 돼. 같은 종족이어야 돼. 이스라엘 종족이어야 돼. 유대교회에 있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이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유대교회 하려면 다 버리고 유대교회에 들어가서 그들대로 율법대로 살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가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율법대로 얼마나 살았느냐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판결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아직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사는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율법대로 살아왔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몰라갖고 물어봤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생을 얻을 때 eternal life, 그러니까 to get to have가 아니라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NIV에 보면은 to inherit 이래. inherit이 뭡니까? 상속받다는 거예요. 상속하다. 그러니까 영생을 상속받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 상속은 누가 합니까? 나의 자녀에게 하잖아요. 아무나한테 상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죽었어. 나의 전 재산이 나의 상속자 내 아들에게 가잖아요. 택한 사람한테. 특별히 내 상속을 아들에게 얼마, 딸에게 얼마, 뭐 막내 아들에게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된 사람에게 상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속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얘기로 얘기한다면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너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데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완전하게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예. 그리고 또 내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처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10계명을 두 개로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자 청년의 예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부자 청년도 와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는다는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가운데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히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라고 되겠죠. 상속을 받은 자로서 또는 상속받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이 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럼 너 나 따르라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왜? 하나님보다 물질의 소중함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 율법사도 다른 거예요. 성경에 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어떻게 영생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도 그거 같이 해서 살아라, 그렇게 살리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을 해요. 비유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좁은 길 가운데 거기가 좁고 그 다음에 뭐 숲도 많고 안 가본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다 가보셔갖고 목사님이 여기 안 계셨다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뭐 훤히 다 아시니까 그 성지순례를 매년 이렇게 가시니까 안 가보신 데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안 계시면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올리브 나무 없는데 이렇게 한마디 하면 완전히 그래서 그 좁은 길이죠, 목사님. 협작하고 좁은 길에 강도들이 이렇게 가끔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보고 거기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강도를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이번에 이렇게 다리가 약간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반사신경이 늦어요. 뭐 갑자기 뛰거나 갑자기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망갈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에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늘 걷는데 걸을 때 갑자기 뭐 동물이나 아니면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가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카이리가 나타났어. 아니면은 목줄 풀린 개가 나타났어. 사나운 개가. 그러면 그냥 밥이야, 밥. 그죠? 최대한 손으로 이렇게 가야겠지.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딸내미 우리 이루리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어때요? 그렇게 하고 준 게 페퍼 스프레이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힘이 나보다 세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를 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걷다 보니까 집 앞에 파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가라고 해도 안 가. 물론 내가 이제 가고 한국말을 했으니까 못 알아들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벌 하나 들고 이렇게 때리려고 위협을 가해도 안 가요. 째려만 보고. 걔가 이거 달려들거든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페퍼 스프레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눈, 코, 거기다가 정확히 조준을 해가지고 뿌렸어. 없어졌어. 그리고 다시는 안 와.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하나씩 구하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은 그런 것도 안 갖고 다녔어요. 하여튼. 그런데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왜냐 복수도 못하고 쫓아오지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도가 아주 그냥 거반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팽개 쳤는데 버려두고 갔잖아요. 저러다가 죽겠지 하고 이제 갔는데 정말 거기에 사람이 잘 내려가지도 않는 그 길,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어요. 이 사람은 돌아가면서 성전에 가서 이제 자기의 직무를 보다가 다 끝나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여리고에는 그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많이 살았대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 길이니까 다 끝나고 그리고 정결함으로 또 은혜도 받고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이거 거의 죽었어. 그 사람이 볼 때는 시체인 거예요. 막 살려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반 죽은 거예요. 그냥 신음도 안 나고 그냥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부정타지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말씀대로 부정타면 안 되니까 쓱 돌아갔어. 뭐 좁은 길이니까 아마 다른 길로 갔던가 아니면은 뭐 넓은 길이라면 이렇게 돌아서 피해 갔겠지만 뭐 나무 쪽으로 들어가서 갔겠죠. 그다음에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제사장과 같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대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한 거예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한 거예요. 뭐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도 없을 수도 있어요. 율법에 써 있는 대로 피해서 간 거죠.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뭐라 그래? 불쌍히 여겼다는 게 불쌍히 국리람을 가지고 너무 불쌍히 여긴 거. 야 저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를 다 닦아주고 그 닦아줄 때 그 사람이 늘 비상용으로 뭐 붕대나 거즈를 갖고 다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 옷을 찢겠어요? 자기 옷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찢어가지고 다 기름 묻히고 닦아주고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이렇게 다 털고 해서 자기가 끌고 왔던 낙이 타고 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낙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은 짐이 실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짐이 실려 있다는 얘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뭐 장사꾼이라든가 뭔가 소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싣고 가까운 뭐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주막까지 갔어. 가가지고 주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룻밤 자는 삭시 32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데나리온 하나는 그 사람이 하루 노동값이잖아요. 노동값 중에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뭐 얼마 줬다 그래? 2 데나리온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당신이 충분히 좀 케어를 해주라. 그러고도 돈이 부족하면 내가 일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갚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이 완전히 케어될 때까지를 생각하고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고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 끝까지 자비를 베푸는 자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너가 영생을 소유했냐? 너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있냐?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은 뭐 물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옛날 성품, 옛날 인격, 옛날 방식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청년보다 더하게 내 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해. 왜? 내게 너무 소중해.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구나. 난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날마다 깨닫고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점점 그렇게 살아나가 가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이웃은 누굽니까? 같은 율법을 지키고 같이 동족이며 같은 유대교고 같이 택함받은 사람이 자기 이웃이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도 만나서 거의
있던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 사마리아인일까? 몰라, 그죠? 안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대략 그 근처에 다녔던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 근데 만약에 유대인이 정신이 좀 들 정도로 다쳤다면은, 예?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차라리 너한테 도움을 받느니 난 깨끗이 죽으리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용기를 너무 좀 하면.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움직일 수 없이 거반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아마 정신을 놓았을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도 전혀, 왜냐하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주 그 동네는 아직 가지도 않고 돌아가기도 하고 만나면 부정탄다 그러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하물며 내가 죽더라도 그냥 죽는 게 낫지 이 부정한 사람의 도움을 내가 받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사랑을 받고 갔는데,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 그럴 때 그 유대인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의 이웃입니다 라고 아니가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냐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거반 죽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 되겠냐? 사마리아의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거반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반 죽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봐. 예? 소망이 없고 절망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돈 좀 있고 학식 좀 있고 명예 좀 있고 자기가 뭐 할 만한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봐요. 복음 전해집니까? 안 전해진단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 힘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삶의 끝자락에서 아니면은 인생의 허무함에서 뭐 여러 가지 끝에서 소망 가운데 있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오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되셔 오셔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한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니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이웃이 되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무엇이냐?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같이 말씀 나눴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유대인이, 제사장이 자기가 한만 열심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다 지켜 행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그 다음 절 3절에 내가 또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서,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예를 들어도 내가 불사르다는 건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고 뭘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 없느니라. 이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고 누가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언제 생긴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힘이 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다른 형상과 다른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즐거움과 완전한 복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18절 이렇게 뭐라 그래요?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잠깐 볼게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로 유업으로 주시는, 기업으로 주신 것, 유산으로 주신 것, inheritance, 상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거를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엄청난 것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절대 아끼지 않으셨어요. 왜?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그전에는 내 뜻대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알아야 되고 그걸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드 문답 1번에 그러잖아요. 인간 창조 목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즐거워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를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이러면 즐거워지나? 어떻게 즐거웁니까? 여러분,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즐거워. 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즐거워. 근데 저 왼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뭐 죽은 거 없이도 그냥 미워. 아우, 저 빨리 안 가나? 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 군 생활할 때,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 때니까 부대에서 회식을 하면 그 동해안에서 회가 뭐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 당시에 또 군부대니까 또 아는 데 가면은 또 부대에서 이렇게 높으신 양반들 나왔다고. 그래서 몸무게가 높았으니까 와가지고 다 좋은 거를 막 싱싱한 회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과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중령 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예수 믿으신 분이라 꼭 회식 때 가면은 술을 안 마셔. 그리고 뭐만 먹어요? 안주만 먹는 거, 비싼 거 회만. 그러니까 괜히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괜히 믿고 그래. 근데 우리 같이 있던 그 참모는 대령이야. 근데 그분은 같이 안 믿어. 같이 불교야. 같이 술 좋아하고 성격도 맞고 다. 그러니까 그분 옆에만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 그죠? 왜? 술값도 대신 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이 나랑 늘 함께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시는 분은 아니야. 그죠?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소망을 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 완전한 기쁨을 주시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선으로만 주시는 분 아니에요? 나에게 비록 고통과 아픔과 정말 불치병 나에게 주셨지만
그건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내게 분명히 가장 아름다운 거, 좋은 걸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의 힘이 위로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기업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 때 우리는 지금의 고난도 정말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 뭐예요? 완전한 기쁨, 그 사랑,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절대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말씀에 그 사랑이 없이 뭔가를 한다면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해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라고 했던 율법을 이거 지키면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행했어.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서 다 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여기까지만 같이 하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우리는 사랑한다면서 오래 참지 않아. 그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 예수 믿을 때까지 저도 근 40년 걸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내가 볼 때도 제가 좀 떨어져서 제 지나온 삶을 내가 볼 때도 아유, 저놈은 지옥 갈 놈이다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 사랑자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막 해.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만약에 예수님도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그 오랜 고난 십자가의 길을 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거 어떻게 내가 해야지? 이런 악한 감정 이런 거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거 한 번 더 혼나와라. 내가 얘기 안 해줄 거야. 이런 악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거 잘 되나보자 한번. 이거 좋은 생각일까? 악한 생각일까?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마지막 7절에 그 다음에 사랑은 몇 가지인데 모든 것을 참는데요. 첫 번째 아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뭐야? 투호흡, 소망해 주는 거예요. 기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거 거짓말이고. 부부싸움을 하면은 우리들이 다 그러잖아요. 뭐 다 잊은 것 같아. 근데 딱 싸움만 벌어지면 어떻게 해? 다 나와. 레퍼토리가 다 나와. 근데 왜 태어나길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딴 성격 가지고 뭐 이래 언제 나오기 시작하면 줄줄이 나와. 그러다가 뭐 알았어, 이번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줄게. 응? 그리고 잘 살아. 그다음 몇 년 지나서 또 한 번 싸워.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용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그것을 어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행유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집행유예가 없고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용서한다고 해. 내 그 인간 용서해. 제가 싹 잊어버리고 용서했어요. 저 용서합니다. 근데 싸우면 나와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 용서가 아니라 집행유예야.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뭡니까?
형은 형이야. 5년 살고 5년 5년 감옥에다가 2년 집행유예 그러면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다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한 죄를 지면은 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구사 했다 그러고 계속 집행유예만 남기는 거예요. 평생 집행유예. 그래서 잘못한 일만 생기면 또 소급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 인간. 그리고 들들들 다 나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삐삐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자백하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옛날에도 그랬지. 너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랬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살겠습니까 어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아.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 잘할 거야. 믿어주는 거예요. 또 속아. 그래서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착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셨어. 근데 착해 지금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래. 기대해줘. 잘할 걸 기대해줘. 그래서 우리의 인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아멘? 잘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믿고 잘 되기를 기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완성될 때를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고 참아주고 견뎌주면서 그 사람이 잘 될 것을 믿고 기대해 주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말고 그 사람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중요한 게 첫 번째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사랑일까 믿음일까요?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어야지. 믿음에 들어와야지.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 사랑하죠. 그 사랑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나눌 텐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대로 섬기러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우리 수목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